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1년 농사를 지으려면 쌀 농사를 하고 10년 농사를 하려면 나무 농사를 하고 또 100년 농사를 하려면 사람 농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농사로 렘넌트를 키우고 또 세우는 하나님 귀한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헌신되어지는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렘넌트 위원회입니다. 이걸 조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메시지의 흐름이나 방향은 내가 정해줄 수는 있어도 자체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우리 교인들 전체를 좀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이 렘넌트를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시스템을 세우는 이유는 시대적 영적 서밋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 영적 서밋 이러면서도 영적 서밋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림이 없을 수 있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탑이다, 아니면 뭐 영적 엘리트다,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은 반드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서밋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적 서밋에 좀 뭐라 그럴까? 누가 영적 서밋이냐, 그지? 누가 영적 서밋이냐? 그럼 영적 서밋은 사실은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리고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릇이 준비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스케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표현했을 때 좀 대표되는 게 7 렘넌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표되는 7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죠. 그러면 위 목사님이 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7명을 선정을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7명이 한 일이 도대체 뭐길래 7명을 렘넌트라고 불렀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7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복음하는 일에, 그래서 재앙의 시대에 재앙을 막았던 사람들이다. 7 렘넌트. 그렇다면 이 영적 서밋은 반드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그러면 7 렘넌트들을 보면 되죠. 이 목사님이 제일 많이 예를 드는 렘넌트가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은 당대의 세계복음한 사람이다. 그 이후에 렘넌트들을 못 키운 거죠. 그래서 뭐 몇 년입니까? 400년 노예 생활. 400년 만에 하나님이 못을 통해서 피 언약 회복하죠. 그러니까 이 영적 서밋의 우리가 그림을 그냥 막연하게 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유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끼리 좀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다시 말하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나와야 돼. 이 정의를, 그러니까 그 정의가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의 목표로 가는 길이다. 이게 골이잖아. 그래서 영적 서밋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들이 글로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면 말은 알아듣겠는데 말을 내가 표현 못했다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포럼도 마찬가지. 왜 포럼 시키냐면 알아는 듣겠는데 정리가 안 되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자체는 이게 뭔가 왔다는 얘기거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렘넌트 위원회에는 이게 뭡니까? 매뉴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렘넌트 서밋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우리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참된 눈물을 하는 렘넌트다. 여러분 참된 눈물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된 눈물하는 렘넌트라는 말은 올바른 기도를 한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속에 있었다. 그렇게 봐야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을 제대로 본 렘넌트죠. 그래서 이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 현장을 제대로 못 봤다면 서밋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진짜 현장을 본 눈물입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엘리트를 생각을 하고 서밋 이야기하니까 뭐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것을 바꾸어서 어떻게 보도록 현장에 뭡니까? 역사는 흑암, 현장을 장악한 사단.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대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다시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럼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우리 교회가 진짜 그 속에 있다면 체험하겠죠. 우리 요즘 뭐 인터컵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인터컵에 유튜브에 인터컵 찾아봐. 인터컵 찾아보면은 인터컵에 아이들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청소년 대학 아니면 그 밑에 청소년도 있을 거야 아마. 청소년 수련회 있을 겁니다. 내가 강사야, 진혜야. 내가 강사라고. 인터컵 청소년 수련회. 유튜브에 찾으면 돼. 농담이야. 농담했다고 내 농담한 거야. 아무런 데미지도 없어. 아 그래? 괜찮았어. 아니 맞아? 아닌데 인터컵 청소년 영상 말고 얘들 찬양 집회하는 거에서 집회하는 거 수련회 찬양하는 거. 청소년 여름 수양회 이렇게 찾아봐는 거. 타이핑을 하라 타이핑을 쳐 나온다. 크게 확대하시고 소리 좀 키우고 소리 키워.
춤에 안 넣어도 돼. 괜찮아. 뭐 어디서 난 소리인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택함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영원한 자유를 주신 우리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그래. 원합니다. 됐어. 좀 더 옆으로 가. 저게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 얘는 좀 대학생이나 되겠지. 또 넘겨 옆으로. 넘어가. 됐어. 예,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열정적이지. 예, 진짜 열정적이지, 쟤들은. 쟤들은 중학교 때, 예, 중동으로 유학을 갑니다. 예, 아랍어 배우려고. 아랍 문화를 배우려고. 부모들이 파송시킵니다. 쟤들 구호가 그거잖아요. 예, 백투 더 제루살렘.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거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끝이 온다는 거죠. 예, 성경적으로. 그래서 쟤들은 모슬렘 선교가 시대 마지막 사역이다. 그리고 저렇게 모여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예, 온몸을 주님께 던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과연 될 수 있을까? 예, 과연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랩런트로 비교가 됩니까? 예, 비교가 되지요. 어쩌면 복음이 없는데도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린 거죠.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겠죠. 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아이들에게 이 참된 눈물이 전달될 거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아닌데 너희들은 참된 눈물 흘리는 랩런트가 되라 라는 말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공식입니다.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공식을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그대로 갈 거냐? 라고 봤을 때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그거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안 되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내가 되면 당연하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삶이 다시 말하면 전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전도자가 되면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생겨요. 간절함이 생겨요. 예,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게. 우리 청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 산후 우울증 거의 백발백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내가 이걸 왜 낳았지 싶을 정도 충격이 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부 이게 나는 내하고 안 맞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하고 안 맞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맞으면 같이 안 가야 됩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하고 안 맞으면 내가 그냥 버려봅니다. 그러면 내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맞는 겁니까? 네? 내가 맞는 거야? 하나님이 안 맞는 거야? 내가 맞는 거잖아. 그럼 누구에게 맞춰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본다니까. 지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안 맞다고 지가 하나님 버려버려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당연히 오는 응답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많이 하는데 전도자의 삶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무슨 말 아시겠죠? 현장 나가서 막 캠프도 하고 뭘 별짓 다 하는데 자식이 왜 자살하느냐? 예, 이유는 안 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못 살아서 그래요. 전도한 게 아니지 사실은. 한풀이 하러 간 거지.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와 있으면 당연하게 마음 가는 게 뭐냐? 렘넌트입니다. 이게요. 제가 아이들 보고 내가 우리 애들은 뭐 전도하면 지금 나가라 이랬지만요. 사실은 제 안에 깊은 곳에서의 소원은 뭐냐? 이 아이를 진짜 전도자 만들어야 되겠다는 답변이 이게. 여러분 속에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가슴에 한 맺힌 언약이 딱 붙잡아진다니까요. 그게 내 눈물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기뻐하고 어디서 행복해하고 어디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디서 찬양하고 이게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도요. 포인트가 내가 뭐로 얘기하고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고 어떤 시간표에 얘기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포럼이에요. 내 기분과 감정에 막 휘달려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전도자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러니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전 성도의 전도자의 삶을 그 전 렘넌트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100%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타작만 해도 잘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10,000명 중에 1명 걸려도 이거 성공한 건데 그렇잖아요. 1명이 요셉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1명이 다윗 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저렇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그 중심에 주님 담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진짜 올인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참된 눈물을 아는 렘넌트다. 그렇잖아요. 링컨 노예 해방. 이거 참된 눈물을 아는 렘넌트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받은 겁니까? 메시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이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이죠. 확실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확실하면 어떻게 되죠? 비전이 확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군사로 또 농부로 또 뭡니까? 경기하는 자로. 군사는 뭐예요? 부르시는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불러준 자를 기쁘게 한다. 농부는 뭡니까? 수확을 위하여 인내하잖아요. 경기한 자는 뭐대로 해야 돼요? 반칙하면 안 되잖아요. 법대로. 그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 그러니 진짜 비전을 본 사람은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에게는 확실한 비전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방황했느냐? 비전이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어릴 때부터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가르칠 때요. 내가 뭐 모르는데 자꾸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키워야지. 그래서 여러분 주신 거 하나님 키우려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다니가 내 밑에 태어났으면 전 반 죽었어. 이래 되는 거야. 근데 백지선 밑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저렇게 크라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 있고 권위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나는 못해요 이러면서 전혀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비전을 심어도 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내 비전이 아이들의 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단 내가 틀을 만드는 게 있어요. 틀을.
내가 틀을 만드는지 몰라. 그럼 이해됩니까, 그게? 그럼 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방현진 집사 줌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예, 요 틀.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틀 있어요. 이게 있었다니까, 틀. 예, 내가 그랬습니다. 네 메시지 들어봐라. 내 메시지에서 네가 생각하는 그 틀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 메시지 듣지 마라. 그리스도는 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아닌 걸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틀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끝이에요. 오직 성령.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빵이 틀이에요. 성령이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틀이에요. 다른 틀을 만들어버리면 율법으로 가고 종교로 가는 거예요. 틀이 없습니다. 예. 내가 틀을 가지고 있으면 틀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속에 틀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틀을 여러분도 몰라요. 그 틀 때문에 사역이 막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전도학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 수용해라. 안 돼요. 틀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 초월해라. 안 된다니까. 틀 때문에. 모든 게 시스템이다. 안 돼요. 왜? 내 틀로 보면 시스템이 안 돼. 저 사람은. 저 장소는 틀이 안 돼.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미 모든 걸 난도질했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완전 차단 다 시켜놔버렸어. 예. 그러니까 틀을 없애라. 근데 그 틀이 뭐냐? 없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 유대인들이 십계명 어기면 안 되니까. 얘들은 십계명 어기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지옥 안 가려고 십계명 어기면 안 되잖아. 십계명의 근처 못 가도록 612개 자잘한 법을 테두리를 쳐놨어. 테두리. 그래서 요거 612개를 어기지 않으면 나는 십계명을 안 어긴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걔들은 전부 그러니까 그 종교의 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 본성이 이게 쉽나? 행위로 범죄를 안 했을 뿐이지 지속은 다 해놓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틀을 왜 가지고 있느냐? 그 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안 된 것이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건데 이게 안 보이니까 내 방법 써야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이잖아. 오직. 이밖엔 틀 없습니다. 우리 오직 이러면은 막 이거 내 거 막 지키려고 막 아닙니다. 오직은 막 내가 믿는 예수 지키려고 이게 오직 아니에요. 오직이 진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노? 신혜야. 오직이 진짜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 오직이 정말 되면 어떻게 돼? 오직이 진짜 되면 어떻게 되냐고. 현장이 살아나요. 그게 오직이야. 전도가 되어진다니까 그게 오직이에요. 전도 문이 열려. 그게 오직이라고. 어떤 문화가 치고 들어도 거기 영향 안 받아요. 그게 오직이라고. 쉽게 말하면 무당촌에 떨어뜨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내가 뭔가를 얻어가지고 하려고. 내가 지금 미국에 안 들어간 지가 벌써 4개월, 5개월째잖아요. 이제 5개월째인데,
5개월째 내가 오면서 걱정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 주보에 써놨잖아. 미국을 위한 기도 제목. 예. 희한하게 아무 문제 없다. 내만 집에서 빠져나오면 사건 터져요. 예.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 사건이 안 터지네. 오히려 내가 없는 공간을 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도 정리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오느냐? 그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사방에서 흑암이 공격하는 건 못 막습니다. 안 막힙니다. 그거. 흑암 역사가 멈추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면 결국은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방법으로 찾아야 돼. 내 생각을 가져가야 돼. 그리고 내가 오직이 안 되면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돼. 그러니 다른 걸 전해줄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틀입니다. 요거 외에는 다 버려도 괜찮아요. 여기 안 되게 만드는 여기 안 되게. 그러니 확실한 비전이 보여버리면 끝나죠. 그러면 다른 건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은 확실한 비전을 보고 가야 된다.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게 전부 렘넌트 위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렘넌트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승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터컵 아까 봤습니다. 얘들 저 밑에 깔려있는 거는 뭡니까? 저 밑에 깔려있는 거는. 예,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직접 계시. 예, 거의 대부분 이게 선교 활동하고 이러면 거의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왜 한 번도 제대로 말씀 성취 역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누굽니까? 저기 미국의 조이스 마이어 여자 있잖아. 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라고 책 쓴 여자 있어요. 그 여자 대표 그 어디 단체 대표인데. 그것도 결국은 음성으로 들어야 돼. 환상을 보고. 거의 대부분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그래요. 예, 주일에 산다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우리 연세종합교회 윤석전 목사 교인 10,000명 넘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디야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부활절 때 10,000명 합창단 있잖아요. 예, 보면 웅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윤석전 목사 청년 수련회 대학생 수련회 영상 한번 보세요. 꽉꽉 메어가지고 아멘 하고 받아요. 다락방 그게 있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 세상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걸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 속에 있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사방이 꽉 막혀도 살아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만 했는데도 되느냐? 이게 복음 가진 거예요. 근데 말씀 운동으로 답이 안 나니까 저 인터컵 가는 거야. 답답하니까. 왜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보고만 하니까 다 대쁘던데. 그러니까 유모사님 편이 딱 맞아. 다락방 한 적이 없어. 다른 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게 필요 없어요. 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더 필요한? 방은 필요 없어요, 나는.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괜찮고 치유 능력 복음 전하면 치유돼 버립니다. 치유를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정확하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치유돼 버리고 치유 현상이 일어나죠. 진짜 제자는 뭡니까? 말씀이 역사하셔서 전달되어지는 제자예요.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말씀이 역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가슴에 뭔가 팍 오지 않으면 사실은 말씀을 듣는데 들리는 게 아니거든. 내가 옛날에 우리 서클이 나이쯤 될 때 유모사님 집회 다닐 때 진짜 졸립더라고. 네, 진짜로. 그래서 우리 사모가요. 그때 결혼 안 했으니까 툭툭 쳐가지고 왜 자냐고 툭툭 쳐가지고. 근데 잠을 못 깨겠는 거야.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첫 번째, 난 그 복음 기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첫 번째, 흑암이 못 듣게 만들었어. 첫째로, 우리 가문의 흑암이 말씀을 못 듣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들었는데 내 것이 될 수 없더라고. 두 번째는 내 우선순위가 안 바뀐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그 말씀에 집중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안 받아지는 거야. 이게. 내 중심은 분명한데 여기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게 안 돼요. 그래서 왜 집중을 자꾸 하려고 하냐면 그걸 빨리 깨줘야 되겠다. 물론 내처럼 20년 지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 서클은 50인데. 아싸. 50. 그럼 그때 이제 목사님 그때 말씀 맞았어. 내 70인데 그러면? 빠른 게 뭐냐면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집중이더라고. 우리 애들요 내가 진짜로 가장 필요할 때 집중으로 포럼하거든요. 그러면 3시간씩 4시간씩 한다니까. 그럼 막 후에 팝니다.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지 근본 순기증이 드러나. 요거 10년 가도 안 되거든. 성도들 이게 그냥 한 번 왔다가 한 번 듣고 가고 또 듣고 이래가지고 세상 살고 또 듣고 이러면 10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4시간 포럼으로 뒤집어 버린다니까. 그게 집중이거든. 그러니까 이게요 알아야 돼. 왜 내가 말씀이 내게 실제로 오지 않는지. 오늘 박신혜 이게 간증 듣고 진짜 내가 참 감사한 게, 예. 만난 지 내가 몇 년 됐노? 3년? 예, 3년 전에 만났을 때와 지금 만났을 때의 포럼이 다르다니까요. 30년 돼도 안 되는 건데, 저게. 그러니까 유 목사님 표현대로 10년을 응답을 10년 앞당긴다? 응답을 100년 앞당긴다? 응답을 1000년 앞당긴다? 됩니다.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면 100년만 앞당기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제대로 언약 확실한 영적 스미스로 현장에 딱 있으면, 여러분 내가 확실한 영적 스미스로 현장에 딱 있으면 그 지역에 흑암 역사를 무너뜨리는 10년은 앞당기지 않겠어요? 교회 가지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왜 놓치겠냐. 이 응답을 우리가 왜 놓치겠냐. 그러니 여러분 진짜 졸리고 이럴 때 정신 팍팍 차려야 돼. 나는 몰라서 무너졌지만 여러분 정신 팍팍 차려야 돼요. 예. 우리 백집사는 막 공부하다 졸리면은 막 칼 꽂아놓고 막 헤딩하고 이랬을 것 같아. 나는 안 그랬지. 나는 내일 하자 이랬자고. 볼때는 좀 때려. 난 볼때도 안 때렸거든. 그냥 뭐 한 시간만 자고 하지. 뭔 걸 이러면 또 달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야. 예, 나를 깨워야 돼.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우는 날은 골치 아픈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살리는 렘넌트.
네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2절. 디모데후서 이야기죠. 언약 잡고 실천하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 보고 너는 힘써 전도자가 되라. 예, 디모데 그러죠. 너는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너는 전도자가 되라. 예. 여러분 우리는 전부 전도자가 돼야 돼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지시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스스로 그 현장을 살리겠다는 하나님 앞에 선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나는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 망해도 이거는 반드시 하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렘넌트로 컸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냐고요. 어렵죠. 근데 이 축복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애들 예배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시대 살릴 영적 서밋이 되도록. 예,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이 아이가 있는 현장. 네. 말씀하세요. 응? 그래서 이 렘넌트들의 기간을 몇 년을 잡아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20년이잖아요. 그죠? 우리 20년을 잡는 거죠. 20년. 그 20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 서밋에 20년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20년 스케줄이.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게 성인식, 사명식, 예, 파송식의 예, 응답 속에서 이 아이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 영적 서밋으로 나오는 거죠. 몰몬은 18세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프로그램을 사실은 이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 꼭 행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게 또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제대로 언약을 탁 붙잡았을 때 아니면 이걸 D-Day로 잡고 어떻게 준비할 거냐를 보는 것도 괜찮죠. 그죠? 성인식을 캠프라고 봤을 때 파송식을 사명식을 캠프라고 봤을 때 파송식을 캠프라고 봤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D-Day가 중요합니까? 사전 캠프가 중요합니까? 네, 사전 캠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D-Day로 잡고 몇 살 때입니까? 13세 때. 13세까지 내가 뭘 준비해 주면 내가 성인식의 축복을 받을 거냐. 그렇잖아요.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입니까? 사명식은 뭐 18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18세까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동안 이 아이에게 뭘 찾아주면 사명식을 갖고 제대로 일을 하겠냐,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파송식은 뭡니까? 실제로 이 아이가 대학을 가든 사회를 들어가든
실제 현장에 파고 들어갔을 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를 키워내야 되겠다. 예, 그게 파송식이잖아요. 그게 20세라고 봤을 때. 예, 그러면 도대체 이때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면 되겠냐? 이걸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도전한 겁니까? 흑암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3단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단체 연구를 안 하는데 3단체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은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그냥 내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 말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자기 개발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예, 더 개발하지 마세요. 남편이 힘들어. 하지 마. 그러니까 자기 개발할 필요 없이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3단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3단체 연구. 그래서 3단체 중에 프리메이슨, 유대인, 또 뭐 있습니까? 뉴에이지. 여러분 뉴에이지 압니까? 진짜 압니까? 한때 내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는 뉴에이지, 기독교와 뉴에이지 문화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한창으로 유행했었어요. 네, 그때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낮은 울타리거든. 그 다음에 뭡니까? 뉴에이지는 과연 기독교의 적인가? 뭐 이런 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쭉 보면 뉴에이지 뿌리는 어디입니까? 응? 나는 지금 미국에서 ESL 코스에서 뉴에이지란 무엇인가로 A를 받았던 사람인데 페이퍼 써가지고 8장짜리. 근데 뉴에이지가 근본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왜? 뉴에이지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은 신이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신이다. 인간은 신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가 뭐예요? 불교 원하는 게 뭐야? 너는 신이야. 성불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불교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힌두교는 뭐예요? 네가 신이다고 얘기해요. 모든 만물은 다 신이다고 얘기하죠. 범신론. 그래서 뉴에이지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러면 또 하나 뉴에이지 특징이 뭡니까? 인간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환생설이 나온 거예요.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다른 세계로 갈 뿐이에요. 그래서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파리로 태어나든지 구더기로 태어나든지, 예, 이왕이면 착한 이라면 소로 태어나고 나쁜 놈은 구더기로 태어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 바퀴벌레 태어날래 그럼 바퀴벌레로. 그게 살생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전생, 이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네. 또 세 번째 뭡니까? 네 눈이 밝아. 그렇죠? 네 눈이 밝아. 인라인먼. 계몽주의. 예. 네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천년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라. 그래서 명상을 하면 위에 눈이 열리잖아요. 그죠? 전부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신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선악을 분별할 줄을 네가 아느니라. 네가 네 마음대로 악하다 선하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나 안 되나? 그 깡패도 나하고 친하면은 뭐야? 착한 사람인 거예요. 살인자도 내한테 잘해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주 착한데 내한테 시비 붙으면 저놈은 죽일 놈이에요. 그게 절대주의를 무너뜨린 상대주의입니다. 그게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가 없는 거예요. 절대가. 그러니까 뉴에이지가 전 사상, 전 문화 속에 다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아들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책만 조금만 봐도요. 그 책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림을 봐도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림을 봐도. 음악 잘못 들어도 들어가요. 그러니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연구하셔야 돼요. 도대체 정치, 경제 다 장악했잖아요.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유대인, 특히 여러분 유대인 연구해야지. 근데 말은 끄떡끄떡한데 안 해. 인스타그램은 열심히 보면서 안 해. 막 3시간씩 유튜브 보면서 안 해. TV는 막 하루 종일 틀어놓고 안 해.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관심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 진짜 관심 있는 거 안 파고듭니까? 안 한다는 거 얘기 안 해. 그럼 부모들이 안 해야 됩니까? 그럼 너무 전문가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부모들이 다 가르쳐요. 새 절기 부모들이 싹 다 가르쳐요. 회당에서 가르치지, 부모가 가르치지, 랍비가 가르치지. 그물로 쳐가지고 못 빠져나가도록. 그러니까 세계를 장악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한다니까. 그래놓고 뭐 주님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세요. 니나 해라 그래. 니나 해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쥐가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기도한다니까 지금. 유 목사님 혼자만 그냥 핏대 세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진짜 안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온갖 이단들이 경제 다 장악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경제를 맡기지 않고 저들에게 맡길까요? 온갖 종교단체들이요 싹 다 장악 다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뭡니까? 명상단체들이요 싹 다 장악했다니까요. 이게 전부 3단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모든 걸 장악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사실은 무관심하거든. 여러분 이게 굉장한 세상을 지금 거의 다 장악했는데 이게 지금 천주교하고 여러분 천주교하고 공산주의하고 그 다음에 아랍하고 연결됐다는 거 아십니까? 네, 그 아랍하고 천주교하고 공산주의 연결해서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저 해방신학 어디서 나왔습니까?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해방신학의 근본은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인민을 강조한다고. 인권을 강조하고. 천주교가 왜 공산주의에 손잡을까요? 천주교가 왜 아랍하고 손잡을까요? 그게 돈이거든, 돈. 그게 연결되어,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 마약, 카르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관심 없지.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인스타 한다고. 왜 우리 청년들이 경제활동 왜 해야 됩니까? 답이 안 납니까? 이러면. 내가 왜 잠을 자야 됩니까? 답이 안 납니까?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됩니까? 답이 안 납니까? 내가 왜 시간을 쪼개야 됩니까?
답이 안 납니까?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답이 안 납니까? 대기업들은 전략 결혼하는데 나는 꼭 사랑해야 결혼합니까? 그러면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옷을도 삐지는데 참 이 언약 잡고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감정 싸움, 기분 싸움, 또 분위기 싸움, 뭡니까? 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여기 다 갇혀가지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걸 다 끌고 갑니다. 새우 마시려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내가 아랍 사람 아닌데 신은 위대하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정신 딱 차리고 연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렘넌트 위원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위원회에 렘넌트 위원회에 우리 회장은 김지연 집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도와야 돼요. 도와서 뭐 하느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우겠다. 요 하나 목표 두고 아무 말 안 해야 돼. 무조건 도와야 돼요. 왜? 여리고 무너뜨려야 되니까. 말하지 마라. 들리지 마라. 의견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불 꺼야 되는데 불 끄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찌든지 함께 꺼야 돼. 시급하니까. 네 방법 틀렸어.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놓고 기도 응답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뭡니까? 그럼 나는 어디다가 써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준호를 내가 몇 년도 만났지? 2009년도. 2010년도. 우리 성훈이 있을 때. 2010년도. 그때 네가 24, 25. 그 다음에 지연 집사 내가 만날 때가 그때가 30살 안 됐을 때인데, 그지? 근데 벌써 이제 30대 중반이 됐었네. 세월 빠르죠? 네. 혼자 만났는데 벌써 셋이 돼버렸어. 내년에 또 생길 거래. 세월 굉장히 빠릅니다. 세월이. 좀 시급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렘넌트 위원회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협력을 하고 이 그림이 나오도록 커리큘럼을 짜고,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게 결론이죠.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방법은 뭡니까 그럼?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네.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요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 속에 모든 게 담겨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도록 만드느냐? 내용이죠. 내용이 뭡니까? C, B, D, I, P입니다. 네, 요거는 인생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 요거는 인생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요거는 영적 서밋으로가 현장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놓친 프로그램은요, 다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이 렘넌트 위원회 어떻게 시작할 거냐? 예,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안 담겨도 부탁을 하면 들어줄 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아닌데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전 성도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참된 헌신이 시작됩니다. 헌신은 뭡니까? 쇄신이 아닙니까? 헌신은 반드시 같은 용어입니다. 뭡니까? 헌신은 같은 용어가 있어. 뭐야? 예진아? 뭐고? 예,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정혜원, 정성원 집사, 우리 지영이, 우리 모혜진이 초창기에 이거 셋업할 때 여기 희생 제일 많이 했어요. 네, 거기 없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위기 왔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 옆에서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도 보고, 예, 영상으로도 보고 메시지 듣고 하는 여기 있잖아. 지 아지트. 이제 칸막이 쳐주려고. 예. 근데 그거 압니까? 전부 지도, 컴퓨터는 저 성경이 사줬지만 전부 지도니에요, 이거. 저러고 파산했다니까. 할렐루야. 저 노트북만 저 500만원짜리예요. 1000만원짜리. 어쨌거나, 네. 혼자 밤새도록 내 목소리가 작으면은 안 들린다고. 또 목소리 높이는 작업도 합니다. 지 혼자. 네, 잡음 생기면서 못 듣는다고. 또 잡음 제거는 지금 작업 혼자 다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아무 소리 안 해서 그렇지. 예, 지 인생 그런 거예요. 파산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 희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겠어요. 우리 이거 준비할 때도 우리 전사님하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주님 앞에서의 헌신이, 예, 지금 함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이다. 모델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언약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의 골은 뭐냐? 로마서 16장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네. 사단이 속히 네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도록.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렘넌트 사역이 맞다면, 예, 진짜 설계도 나와야 되고, 예, 건축해야 되고, 완성시켜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때 못해도 전달할 만큼. 그렇죠? 예,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렘넌트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사 한 사람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도대체 이게 부모는 그래서 교사하고 아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하는 얘기를 오해를 하지 마시고 충분히 설명하고 포럼하고 해서 아이가 제대로 서밋으로 자라갈 수 있는데 함께 협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삼박자 맞아야 됩니다. 교사, 학부모, 목회자. 요 트라이앵글 속에 아이들이 있다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희망이 있지. 왜 있느냐? 이 어른들이 준비 다 해놓으면 이제 애 놓을 거니까. 헌금 2배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요, 응답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회, 우리 장으로 김재현 집사 제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아니면 코멘트. 오늘은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고 렘넌트 위원회를 두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내 머리 없는 것도 질문해도 됩니다. 난 없으니까, 없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없습니까? 신의 없어? 애들 키우다 보면 하나님 그 아이에게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는데 부모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부모가 바라는 이 아이가 이제 보고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식은 상당히 구체적인 거는 보고만 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그렇지, 구체화되는 거죠. 디데이를 가지고 언약에도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가게끔 거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데 그 길을 놓고 계속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려서 가는 게 그게 그 전에 부모는요, 제발 부탁입니다. 객관적이어야 돼요. 내 자녀에 대한 것만큼은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돼요. 근데 부모는 그럴 수 없거든. 그래서 그 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장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전체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는 우리 진영이가 내 닮은 줄 알았어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아니야. 저 속은 지 엄마야. 얘가 왜 자꾸 내가 원치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왜 저러나 이랬거든. 속은 지 엄마야. 예. 근데, 우리 집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민영이는 딱 자기 엄마예요. 그러니까 하나 하면 끈질기가.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연서는 왜 타겠어? 아니에요. 속은 내야. 하나 딱 결정하면 안 바뀌어. 겉으로 봐버리면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객관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막 한 3개월 때 엄마 어설프게 막 이랬다고 엄마 했던 줄 알고 엄마 와 얘는 말 빠르다 이러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 눈이 없으면 사역자하고 포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교사하고 포럼을 많이 해야 되겠지. 왜? 내가 못 보는 부분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충분히 아이를 뭡니까 이게 전체를 평면적으로 아니라 입체적으로 평가를 내릴 만큼 소통이 돼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칭찬하는 말,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분석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할 수 없으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이 기분 나빠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말하다 끊어버리는 거지. 어차피 여러분 자식들 보면 여러분 똑같아요, 사는 게. 안 그래? 얘 보면 저번 생각나, 그냥. 행동하는 거 보면 그냥 그래, 그냥. 자기는 안 그랬대. 안 봐도 비디오인데. 민준아, 저기 효성이 봐라. 준하고 100%지. 싱크로율. 그러니까 지 와이프가 얘기한다잖아요. 왜 오늘 회사 안 갔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막, 내가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처음부터 안 되게 되는 왜? 내 마음이 이미 이게 바르지 않거든. 그 생각은 내가 바르게 받을 수 있을 상태가 돼야. 이게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걸 바르게 못 받아요. 그래서 바르게 받을 줄 알아야 애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첫째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중요한, 뭘 시키기 이전에 진짜 이 아이가 끈기가 있는 놈인지, 충동적인지, 아니면 고집이 있는지, 아니면 뭡니까?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성품도 보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우리 큰애 보고 뭐 의사시킨다고. 난 처음부터 안 되긴데. 걔는 지그시 앉아서 공부할 놈이 아니거든.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공부할 놈은 아니야. 그렇게 안 보면 네 의사해라 이러면서. 이거 뭐 안 하면 뭐 못하나. 남들 다 하는데 니는 안 하나 이러면서. 그 뭐 자료 뽑아주고. 한들 됩니까? 그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거지. 이게 아이가 스스로 이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거까지, 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객관화. 절대 여러분 중요합니다. 차라리 다른 아이를 보고 객관화로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언약 안에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실제 뭐가 보여야 됩니까? 딱 사실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랄까 이게 허상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 딱 사실적으로 보여야죠. 우리 영적이라 그러니까 자꾸 이걸 놓친다니까. 가장 사실적인 게 영적이어야 돼요.
왜? 영적은 사실적, 과학적,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이어야 돼. 그래서 사실적으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포럼을 영적인 걸 봤는데 영적인 거를 글로 써내려간 게 선지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영적인 걸 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지구 종말까지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거를 말로 표현해낸 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공을 초월한 영적 세계를 봐도 이걸 말로 표현을 해낼 수 있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 그래서 아이들 판타지 보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청소년들이 판타지를 많이 보더라고. 공상과학 소설이거든, 그게. 공상과학도 아니지, 그거는. 비현실이니까. 현실 도피지.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못 보면 현실 도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 인지잖아, 인지. 그렇잖아요. 사실을 직면해내는 게 인지잖아, 인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정 상하고 기분 상하고 이래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어떻게든 내 자식들을 키워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이 목사님 나오잖아요. 남편 사업 망해가지고 팔주부로 들어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을 제대로 인지한 거라고. 청년들이 왜 빚을 지고 삽니까? 사실 인지를 못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실 인지를 못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절대 그거는 성령인도 아닙니다. 성령인도는 뭐냐? 사실을 그대로 인지해야지 성령인도 받아요. 네, 성령인도 받습니다. 아이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진짜 사실적으로 탁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쥐도 속고 나도 속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걸 이렇게 안 해요. 못 해요. 안 해왔는가 봐. 너도 못 해. 안 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객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치우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영은. 내 편, 네 편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도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만 축복하는, 하나님 자녀도 아니면 교회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사실을 제대로 봐버리면 되는데 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인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인지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판단되잖아요. 이걸 취미생활로 할 건지 아니면 직업으로 할 건지. 그렇잖아요. 우리 둘째는 그걸 좀 잘해. 네. 이거 해가지고는 취미생활밖에 못하겠는데? 그렇게 인지가 돼야 돼, 인지가.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제한된 집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할 거, 안 할 거는 그냥 안 하게 되는. 욕심만 부리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진짜 막 성악한다고 칩시다. 누가 성공하겠어요, 성악자가. 그렇죠. 성악을 해도 요렇게 해버리면 길이 보이잖아요. 그게 빈틈이잖아요, 빈틈. 그래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아이의 실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 눈으로 보인다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기능이 문제가 아니고 성품이 보여요. 그렇죠? 그 성품 안에 이게 뭡니까? 달란트는 기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쳤을 때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 IQ입니까? 뭡니까? 신에 뭐라 생각하노?
어? 공부는요,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충동적 성격은 절대 공부 못 해요. 그러니까 IQ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 IQ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남들보다 모자라면은 한 해 더 하면 돼요. 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격이 별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격 따라 연예인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품 하는 거예요, 성품. 그래서 어릴 때 뭘 가르칠 거냐? 공부를 가르칠 거냐? 성품을 가르칠 거냐? 그래서 마시멜로 얘기 나죠. 마시멜로 이야기. 15분을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보다도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게 성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성품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는 그대로 성품을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 아이의 달란트와 연결되겠죠. 그죠? 내 밑에 태어났으면은 우리 백사서는 공부를 저렇게 한 사람 안 나온단 말이야. 다행히 우리 집 사람 때문에 그렇게 나왔지. 안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만 받은 게 아니고, 참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답 안 나면은 아이들을 진짜 이게 참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것의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전도자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백사님 아주 질문을 잘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땀이 나도 열광을 했는데 좀 이해됩니까? 네. 뭘 시킬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첫째는 사실 목회자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얘는 이게 뭐랄까 욕심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욕심이 없어. 동생이 달라면 줘버려 그냥. 근데 둘째는요 꼭 이기려고 그래. 저거는 목회자도 없는 중직자 세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연결 딱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요. 객관적으로. 또 다른 질문. 빨리 마치자고. 5시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마칩시다. 우리 렘넌트 예배를 드릴 때 정식으로 예배를 드셨으면 드리세요. 정식으로 딱 갖추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노는 분위기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딱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정식으로 예배 드리는데 좀 아이들이 혼자서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딱 요청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식으로 예배를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기도하고 마치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여기 예배 드릴 때도 물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음식 먹고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다락방에서는 별로 타치를 잘 안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 버리냐면 예배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경직하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진 것들, 자세들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가진 자세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어른을 대할 때의 태도, 그리고 뭡니까?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애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 자유롭다가 딴 데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헷갈립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집에서 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왜냐?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마땅히 가르칠 게 뭐냐.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밖에 나가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자유가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불안하거든요. 근데 뭐 해야 될지 알면은 굉장한 자유로 있습니다.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걸 못 배웠어요. 지 밖에 몰라요. 지 밖에. 지 생각밖에 안 해요.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근데 자기가 뭐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욕먹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네, 욕먹을 준비하고. 예, 복음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은혜는 무조건 오지만 질서는 바로 잡아야 되거든. 그래야 복음이 복음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꼭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또 세부 사항들은 또 가면 갈수록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이 오늘 내용들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혹시 생각이 나거나 보충을 하거나 코멘트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꼭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4일밖에 없어요. 한 달에 4번 만나기 때문에 4일밖에 없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을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렘넌트 위원회 항상 기도하면서 주저없이 이게 좀 틀린 말 아닌가? 나도 개념 없다니까. 이것도 유목사님 메시지 내 거 아니에요. 머리는 다 유목사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체화시키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